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처럼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종교 생활하고 아무리 모든 예배를 따라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내가 성령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내가 성령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그리스도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라고 그러면 예배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영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고 종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0% 100%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도 분명히 주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종교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 부분, 성령 부분을 시작합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의 3권이 시작됩니다. 3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길은 한마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아는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전달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전달될 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3권에서는 칼빈이 성령에 대하여 아주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3권 전체의 25장 중에 한 장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한 장만 성령 이렇게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에 관한 내용이 기독교 강요 전반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3권에 들어가서 1장만 성령 따로 띄워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신성, 그러니까 성령의 신적인 부분은 이미 1권,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10장에서 13장까지 성령과 신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과 성령의 관계는 1권 성경론의 6장부터 9장까지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4권, 우리가 지금 3권에 와 있잖아요. 4권에 들어가면 성례론이 있습니다. 성례가 뭡니까? 성찬식과 세례식. 성찬식과 세례식 때 그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다룰 겁니다. 거기에 보면 14장부터 19장까지를 4권에 가서 우리가 성례론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다루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묶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지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신다라고 정확하게 단언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이쪽에는 우리가 있는데 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데 그 연결 파이프라인이 뭐라고요? 성령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커다란 어떤 캐릭터, 성령으로 가지고 있는 은혜와 성령으로 가지고 있는 힘과 성령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파이프라인이 성령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주며, 이해되셨죠? 예,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뭐 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붙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그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의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그런데요, 이 믿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칼빈이 우리들에게 설명해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 안에 성령이 해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주고 예수님께 제가 찰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찰싹 달라붙게 해줍니다. 뭐가?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아주 찰싹 달라붙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이렇게 서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령의 핵심 사역은 뭐라고요? 구원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하는 아주 메인 포인트, 성령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그 확신을 갖는 건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사역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아멘. 예.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받으신 것을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성령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그 당시에도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옛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언자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올라올 때 그때 세례 요한의 표현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은 그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인데 그 이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의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비둘기처럼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발표하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왜 성령을 받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성령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왜 성령을 받으신 걸까? 바로 만민에게 무엇을 부어주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이유는 그 성령이 예수님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성령의 표시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요엘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그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성령은 아들을 통해 세상에 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에게 가고 그 아들에게 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이 전달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도관이 있고 수도꼭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담는 뭐가 있어요? 대야가 있습니다. 수도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성령님이시고 수도꼭지, 물을 틀고 열고 닫고 하는 그 수도꼭지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아들을 통해 성령이 우리 대하의 그릇에 아들의 영인 성령이 부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칼빈이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수도관을 통해서 베푸시는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수도꼭지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관계를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도 무엇이 부어줄 수 있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주십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목사님들이 축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하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의 삼위일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어떻게 부를까?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와 있을 때 그 이름에 대한 독특한 특징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이름은 매우 다양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제일 먼저 성결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성결의 영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에 오래 못 가요. 왜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깨끗한 걸 원하거든요. 더러운 걸 원치 않아요. 깨끗한 걸 원하기 때문에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너 큰일 나, 너 혼나 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체육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독특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결의 영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성령은 나를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니까요. 계속해서 나를 찔르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문제를 생기잖아요. 문제를 생기는데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계속 찔를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찔리는데도 가만히 있다고요? 아니에요. 찔르면 아픈데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계속해서 문제 삼아서 너 이러면 죽어! 라고 하나님이 계속 찔러대는데 계속 성령님이 찔러대는데 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치잖아요. 그냥 옆구리를 치든지 어디를 치든지 쳐서 넌 내 사람이야. 그런데 왜 너는 왜 죄를 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긴다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찔림이 없고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사장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가만히 내주지 않죠. 성령님이 이 성결의 영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고쳐낼 텐데 그 안에 성결의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80평생 돈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다 내 마음 가운데 성결하게 살라라고 나를 붙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러움을 가지고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지저분한 이야기를 하고 지저분한 말을 하고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왜요? 성령님이 가만히 내주지 않거든요. 빨리 해결해. 잠자기 전에 빨리 해결해. 라고 성령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전화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상처가 됐으면 미안해요. 라고 해놓고 잠을 자면 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그 성결의 영이 그 마음속에 찔림이 없으니까 그냥 퍼져서 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모양만 목사고 모양만 장로고 모양만 성도이고 모양만 직분이고 아니구나. 저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저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하면 찔릴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채울할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 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우리는 인간의 습관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어, 이 단어 참 좋지 않아요? 여기다 좀 밑줄을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단어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곳에서 계속해서 성결의 영이 나를 끄집어내어 뭐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이게 살아있는 거지요.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악한 세상에서 뭐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어 줍니다. 누가? 성령님이.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신령한 삶을, 그죠? 신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자, 3페이지. 또 성령은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양자의 영. 무슨 영이요? 양자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남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에게 요구하도록 기도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확신을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면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아이고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양자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양자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확신을 기도 가운데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아니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자의 영을 통해서 내 아버지에게 요구하도록 기도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영생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며 우리 속에 심겨진 영생의 씨앗을 뭐하게? 자라게 하고 의의 싹을 돋게 하시지요. 아멘.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성령을 우리는 기름이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성경에 보면 나오지요. 기름 또는 기름 부음이라는 이름도 얻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시냇물 같이 부으시고 생기를 회복시키시며 강하게 키우시기 때문에 생명의 영으로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살아나는 영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alive예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이는 영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살아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하여 계속해서 그 성령님을 살아나게 하면 내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뭐해요? 살아날 수 있도록.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기름을 또한 분리를 의미하지요. 물과 기름이 분리가 되듯이요. 기름을 또한 분리로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따로 구별해 하나님께 배우도록 하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생수의 시냇물같이 생기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때로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물과 기름이 구별되듯이 우리가에게 그 구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또한 우리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정욕을 뭐 해버려요? 태워버리며 헌신의 열정과 거룩한 사랑의 불길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령을 불로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의 표현을 많이 성령의 불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죠. 우리의 더러움을 뭐 하신다는 거죠? 태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셈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손이시며 위로자요 격려자이며 인도자이시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없으면 믿지 않는 거고요. 성령이 없으면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면. 왜요?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성결의 영,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양자의 영,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기름, 우리 안에 있는 불, 우리 안에 있는 손, 우리 안에 있는 권능, 우리 안에 있는 위로, 우리 안에 있는 격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우리에게서 남은 것은 어두움과 사악함과 앙상한 뼈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삶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야말로 진정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야말로 뭐의 역사라고요? 뭐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믿음이 연약한데 믿음을 가지세요. 그 말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내가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세요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사모하세요라고 하면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내가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도 성령이 주시지 아니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할 때 내가 의지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성령이 먼저예요? 다시 한번요. 믿음이 먼저예요? 성령이 먼저예요? 성령이 먼저이지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의도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믿음이 발동하도록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것이 장로교고 이것이 칼빈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내가 저 사람 도와야지 라고 먼저 믿음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가서 성령님 따라오세요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기도하면 누군가를 떠오르게 해요. 기도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도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베풀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 라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그것이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졌더니 그 믿음대로 내가 믿음대로 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묵상하는데, 어느 날 말씀 읽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훅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감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감동이 있어요. 나는 생전에 전화도 안 했던데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지? 에이, 전화해보자 해서 전화했더니 뭐가 부족?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성령님이 내한테 오셔서 먼저 감동함을 주면 그 감동함이 순종이 믿음이라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이해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실 때 내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실 때 하나님, 내 코가 석자인데 왜 그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내 코가 석자래도요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나를 움직이시고 그 성령님에게 내가 반응할 때,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놀라운 역사이죠. 그래서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다 좀 밑줄을 쳐 놓으시면 좋을. 믿음은 오직 뭐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만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감동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너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 안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성령님이 앞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오직 다음 페이지요. 성령의 역사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고백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성령님이 그 안에 믿음 먼저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먼저 들어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성령이 이 고백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무엇을 구해야 하여?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으신 그 놀라운 복과 은사들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 뭐 해야 해요? 감사해요. 누가 줘요? 믿음을?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냐? 성령님이 먼저냐? 성령님이 내게 먼저 오셔야 내가 믿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는 끈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삶의 근원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요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됩니다. 기업의 보증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유업의 보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생명이란 생명, 물, 기름 부음, 불, 샘물, 주의 손 등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를 감동하여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믿음의 원천이며 약속된 구원에 대한 내적 선생이 됩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무엇을 일으켜요? 무엇을 일으켜요? 믿음. 다시 한번요.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의 뭐를 일으켜요? 믿음을 일으킨다.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음이 뭐 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일어난다,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뭔가 감동함을 주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일어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내 놈이야, 내 자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성령님이 나를 감동함을 주므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겠다 고백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미 성령님이 낙인 찍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만큼 축복이 없다라니까요. 그것만큼 큰 은혜가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한 초자연적인 선물이 됩니다. 이 선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은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그 성령님의 은혜에서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시는지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아주 귀중한 것 칼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성경 말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10시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올해 다짐도 있고요. 또 가정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